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에게는 송중기 닮으셨네요 인사하시고, 여성분들에게는 송혜교 닮으셨네요 인사해 보실까요? 차마 옆을 보고 인사를 못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혹시 송혜교, 송중기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이번에는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웃으시는 모습이 진짜 송중기, 송혜교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닮기에 힘쓰는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오여전도의 회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저에게 그 단어를 비추어 봤을 때도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렵기만 합니다. 또 어쩌면 부끄러워지기도 하면서 그 경건이라는 단어 앞에 자신도 없어지고 또 작아지기도 합니다. 경건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경건을 과연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경건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을 닮는 것, 그 문장 자체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고 곱씹고 또 곱씹어 보면 경건이라는 그 말이 그냥 어렵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다는 표현 자체로도 부족할 만큼 그 정도 어려운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짤막한 이 두 구절의 본문은 야고보서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전체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구제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세상 유혹에 관한 문제. 그것을 경건으로 빗대어 보면 다시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경건, 두 번째, 이웃을 향한 경건, 세 번째, 세상 유혹에 관한 문제. 세상 유혹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자의 그 경건.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진짜 경건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려주고 계시는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한 사람,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26절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러니까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험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전혀 경건하지 않은데 자기 자신이 굉장히 경건한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이 책이 쓰여질 당시 경건이라는 것은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 금식, 예배와 같은.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경건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26절에서 그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며 그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인터넷에서 재갈을 찾아봤더니 말의 입에 끼우는 새 막대기 같은 거더라고요. 이 재갈을 왜 그 동물 말 있죠? 타고 다니는 말, 끌고 짐을 끄는 말, 왜 끼울까요? 왜 끼울까요? 주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주인이 목적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말이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재갈을 물리는 것이지요. 경건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갈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사람의 말, 사람의 입, 그 사람의 혀로 들었을까?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말씀에도 남아 있지만 악한 생각들, 사람을 죽이는 말, 음란함, 거짓말, 비방,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말은 영혼의 창입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있는지, 혹은 우울이 있는지, 혹은 아픔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믿음의 사람인지는 우리의 언어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그 점검하는 그 잣대는 자기 자신이 하루에 얼마나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쓸까, 내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면서 살아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통제 안에 있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지,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있는 말인지, 말을 하는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이웃에 대해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2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어려운 이웃들, 연약한 이웃들을 통칭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연약한 이웃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하다,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저 사람 참 어렵겠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같은 마음이 아니고 딱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함께 사는 것, 그들과 함께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건의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보자면 무겁고 엄숙하고 조용하고 온전히 집중한 그런 정적인 것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때 졸면 안 돼, 예배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런 정적인 표현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경건은 동적인 행동하는 경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적인 경건이 틀렸다, 우리가 그런 경건을 살아야 된다, 이거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의 행위, 그 경건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 또 하나 궁금증을 가져보자면, 왜 연약하고 힘든 이웃을 돌보는 게 경건이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대답하기를,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제가 언제 그랬나요?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4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돕는 것, 또 이웃에 대한 경건은 아주 큰 물질로 하는 선행이나 시간을 들여서 하는 선행이나 또 큰 맘 먹고 날 잡아서 하는 봉사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또 이 예배가 나간 후에 전사님이 이웃에 대해서 경건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했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나는 이웃을 돌면서 살겠어, 세상을 바꿔버리겠어 라고 세상을 뒤집자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있는 곳, 우리를 세우신 곳, 우리를 그 보내신 그곳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땀을 흘리는 자에게 휴지 한 장 건네주는 것,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내어주는 것, 무거운 짐 들고 가는 사람들 보면 나누어 들어주는 것,
또 교회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거나 예배가 끝나고 홀로 앉아 계신 성도님들 보고 먼저 인사하는 거, 또 본당 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 위에서 문 잠깐 잡아주는 거, 어쩌면 우리가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너무 사소해서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 섬겼다고 하기엔 너무 부끄럽고 내가 어제 이렇게 했다고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행동조차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작은 동기까지 살피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냥 눈에 보여서 그냥 작은 섬김, 물 한 잔 내드린 거, 그냥 내가 마음이 가서, 내가 관심이 가서,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마음이 가서 한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영적인 고아와 과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로, 의인으로, 신부로, 주님의 친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에서 쫓아가는 어떠한 것들이, 이 세상이 쫓아가는 것들이 썩어질 것들,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더 긍휼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웃에 향한 긍휼의 행위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축복이 우리 오여전도회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경건의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발버둥 치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비록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 예를 들면 생각, 행동, 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가는 거 다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길 만한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 어디에도 유혹이 없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은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천봉쇄하면, 다 차단해버리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웠게 지내지 못할 것을 다 막아버리면 가능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외적인 요인보다는 우리 안에 내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작용합니다. 롯의 가정, 소돔 성에서 나왔지만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소돔의 악한 문화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바벨론에 살았던 다니엘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어떤 교회에 청년으로 있을 때, 하나님, 내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기 전에 짐을 다 싸서 기도원에 갔어요. 인터넷도 끊고 핸드폰도 끊고 딱 하나님과 둘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삶에 많은 고민들과 문제거리가 있었어요. 그 문제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며칠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이제 내려간다, 이제 하루 남았다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마음에 과연 세상에 무엇이 바뀌어 있을까,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그런 상황들이 대체 뭐가 바뀌어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하나님과 단둘이의 시간을 보냈는데 과연 어떤 것으로 응답을 주실까라고 기대하고 돌아왔어요.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왔는데 글쎄 바뀐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삶의 문제와 상황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또 피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삶에 너무나 크게 존재했어요. 이렇게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또 어린 마음에 내가 그렇게 외롭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 너무 후회돼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 대신 문제를 대하는 마음의 눈이 변화했다는 것을,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나의 마음의 눈이 변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문제투성이이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그 열정으로 나아간다면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하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 못된 것들 투성이에요. 이 세상에 우상숭배가 너무 가득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이 세상에 세워주셨는데, 그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함은 세상을 등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날마다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경건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참된 경건에 따라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경건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결론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내가 일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몇 번 드렸고 기도를 몇 시간 했고 또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고 교회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내가 금식했고 내가 작정기도 했고 또 엄청나게 많은 은사들이 있어서 남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들이 행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내가 행한다 해서 경건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경건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참된 경건의 모습을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5 여전도의 회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셨던 말씀 붙잡고 우리를 세우신 곳, 우리를 보내신 곳,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작은 섬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말씀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